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을 마지막 하는 날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목사님들에게 많은 이렇게 설교를 들으셨을 텐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11절부터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에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자손들과 함께 모여 의논을 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받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날이 소중에게 들리면 우리가 원하여 너희로 의심하지 않게 하리라.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치는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요한 제자가 갈릴리에서 예수께서 시작하니라.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산책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꼭 필요한 말씀으로 은혜가 되는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고 결단하며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가 평생 이 땅에 살면서 어떤 각오로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잘 이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저희들이 이제 사실 이 큐티를 가지고 계속하는 도중에 이제는 오늘 저희 교회는 큐티의 그 다음 주에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알아야 할 그런 본문 물론 다 중요합니다만은 그 중에서 이렇게 성경의 흐름대로 이렇게 저희들이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마태복음도 3달간에 걸쳐서 이렇게 해왔고 지금 오늘 마태복음 마지막을 또 장식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지상명령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부활의 논쟁과 지상명령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는 선교의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라는 그런 부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는 선교의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우리는 선교의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11절부터 이렇게 잡았던 것은 여러분 본문 11절부터 연출되는 15절까지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마태복음 18장 19, 20절에 그 하나님께서 분부한 그 명령을 우리가 이행을 해야 돼요. 그 명령을.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 지금 부활의 사건입니다. 부활의 사건은 그래서 기독교에서 부활의 사건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활을 가지고 선교를 하는 거예요. 이 부활을 증명하는 거예요. 이 부활을. 그래서 오늘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이렇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이 다소 길어서 저희들이 이제 본문을 중심으로 이렇게 쭉 끌고 가겠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확신을 믿음으로 부활의 확신을 믿으면서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부활의 진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도 사탄은 혈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서적에 가면은요 부활의 논쟁 해가지고 그 서적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부활은 거짓이다. 기독교인들이 짜놓은 것이다. 어떻게 부활할 수가 있느냐?
여러분, 그래서 그 부활이 너무너무 중요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 부활을 무너뜨리려고 혈안들이에요. 무신론자들이 그렇죠. 또 부활을 믿지 않았던 유대인 중에서도 사두개인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11절에 보면은 여자들이 갈 때에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제사장에게 알리니 그랬어요. 모든 된 일이 무엇인가? 부활의 생생한 그 증인들, 그 증인들 앞에 펼쳐졌던 그 사건, 그 광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에서 3절을 보면요,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이런 광경을 보았던 그런 여인들과 그리고 또 경비병들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그 소식을 전하려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 무덤을 지켰던 그 경비병들은 누구에게 달려가요? 대제사장에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은요, 각각 다른 곳으로 이렇게 달려가게 되죠. 여자들은 천사가 말한 것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5절에서 7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냐면요,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자들은 열심히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가는 도중에 또 예수님께서 그 여자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경비병들은 두려워서 앞으로 될 일이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시체를 지키지 못하고 정말 아주 곤욕스러운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난처했고요. 어떤 돌파구를 찾고 있었습니다. 아마 빌라도에게 갔더라면 큰 벌을 받거나 아니면 그것이 경비를 잘못했기 때문에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몇몇은 그들을 보호해줄 대제사장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비병들이 보기에도 대제사장은 이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었고 빌라도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경비병들은 그 내용을 보고하기 시작합니다. 뭐냐 하면 간밤에 일어났던 그 지진이 일어났던 그 일, 그 다음에 그 무덤을 가로막았던 큰 돌이, 그 임봉했던 그 돌이 옮겨진 것들, 그리고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말하는 그런 장면, 이런 장면을 그들은 생생하게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그 당시 지진이 났을 때 그들은 기절했던 것입니다. 그 후에 일어난 일들 그들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천사들이 그들에게 말하는 것들, 또 그리고 또 그 여자들이 그곳을 달려갔던 것들, 그런 걸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들은 정말 지금 이 된 일로 인해서 얼마나 참 두렵고 떨리는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비병에게 보고를 받은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서 의논하고 그들은 군인들에게 돈을 주면서 말했습니다. 그들의 음모와 계획은요,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가려는 그런 시도였었습니다. 그들은 패배를, 그러니까 그들이 죽으면 끝이 나는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되는 그를 죽이면은 그를 패배시키고 자기들이 승리하는 줄 알고 다른 거짓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경비병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초자연적인 사건을 보고했지만 제사장들은 전혀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믿고 있는 거짓과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많은 돈을 주어서 경비병들을 매수하기 시작합니다. 대제사장들이 경비병에 말합니다.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고 해라.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죠. 경비병이 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잘 때에 도둑질해 갔다고 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말을 자세히 보면은 정말 그들이 왜 잤는지, 잤기 때문에 도둑질 맞은 거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더 엄한 징계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27장 62절에서 66절에 보면은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보고했던 일이 사실은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뭐냐? 빌라도에게 그들이 말합니다. 주여, 저 속이는 자가 살아있을 때에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혹시 그의 제자들이 그의 시체를 훔쳐가고 백성들에게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하면 아마 더 큰 문제가 발생할지 모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요, 경비병들과 함께 가서 그 돌을 임봉하고 그리고 무덤을 지켰던 것입니다. 사실 그들이 잠이 들었다면 예수님의 시체가 제자들이 훔쳐간 것을 어떻게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잠들었다면 돌이 굴러내는 것을 어떻게 볼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아이러니하잖아요. 만약 그 소리를 듣고 일어났다면 그들이 가만히 있을 이유가 없죠. 칼로 그냥 막 빼서 그냥 누군가를 쳐 죽였지 않겠습니까? 여기에는 지진이나 그리고 천사들의 강림과 같은 초자연적인 요소가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만 들어있는 거죠. 여러분요, 우리는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거짓말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끝까지 거짓말을 해야 돼요. 끝까지. 그래야 그 연출이 맞아 들어가거든요. 자기 생각에. 한번 거짓말을 하면요,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왜냐? 계속 거짓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의 모습은요, 자기가 처한 환경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또 어쩌면 지금까지 유지했던 그런 관계가 빠그러질까봐, 어그러질까봐, 그리고 자기 체면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거짓말은요, 머지않아 곧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은 그 사건의 본질을 완전히 흐트러뜨립니다. 그래서 거짓말은요, 자꾸 부풀리게 되고요. 사실 거짓말을 하게 되면은 그 거짓말을 하는 그 순간 너무너무 얼굴이 뜨겁습니다. 마치 로마서 12장 20절에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놓는 것과 같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지각과 심판 때문에 정말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자기 양심을 찌르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더 부끄럽습니다. 거짓말을 하면. 여러분, 거짓말은 절대 안 됩니다. 면피하기 위해서 그 순간 거짓말을 하게 되면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기 스스로 수습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14절) 보니까 경비병들에게 만일 그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을 구원하여 너희에게는 근심하지 않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경비병들은 빌라도에게 잘못에 대한 그 큰 책임, 어쩌면 사형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바로 사탄과 같은 이 감미로운 속삭임은요, 너무너무 그들의 마음을 흥미롭게 했고, 거짓말에 대한 두려움이 아마 그 말을 듣는 순간 사라졌습니다. 어쩌면 그럴지도 몰라. 저들이 우리를 도와줄 거야. 사실 그들은 지진과 천사들의 강림으로 인해서 기절했던 것이지 잠들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권하다 이 말은요, 어쩌면 좋은 뜻보다도 어떤 회유하다, 달래다, 안심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
진짜 그들이 총독에게 알려지면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빌라도가 경병에 물었던 그 죄를 물을 것을 막아주겠다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그렇게 진행된다면 법적으로는 경비병들은 아마 결백할지 모릅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요, 진실이나 정의가 정말 손톱만큼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혈안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거짓과 진실 사이에 어떤 것이 진실이고 어떤 것이 정말 부정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시대가 흐르면 그것이 진실이 아니고, 시대가 흐르면 그것이 진실이 아니고, 다시 또 감옥에 가야 되고, 다시 또 감옥에 가야 되고. 여러분, 시편 85편 10절에요. 사랑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정의와 평화가 입맞추며 진리는 땅에서 쏟아나고 정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는도다. 정의와 부정이 가려져야 합니다. 자꾸 덮어버리면요, 그것이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그 죗값을 또 묻게 됩니다. 사랑과 진리가 만나고 정의가 평화가 입맞추는 그 시대가 왔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정의와 평화가 입맞추는 그런 시대가 도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15절 보니까 경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치는 대로 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팔아서 예수님의 죽음을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비병들은요, 돈을 받고 예수님의 부활의 실체를 부인해야 했습니다. 이 거짓말은요, 부활을 부인하는 무신론자들의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변증하고 또 입증하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은 늘 기억하고 있다가 펼쳐서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복음을 전하다 보면 우리가 끝이 어디인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우리가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이 끝이 아닙니다. 그 사건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아닙니다. 복음의 끝은 부활입니다. 반드시 부활까지 가야 합니다. 여러분, 16절 보니까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후에 실망과 좌절로 갈릴리로 자기 본래 직업을 찾아서 떠나갔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모든 것을 실망하고 떠났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부활했던 그 장소를 목격했던 그 여인들이 그 부활하는 장면을 와서 전해주는 그 장소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제자들은요, 한 걸음에 달려가서 예수님의 무덤에 가보았던 것입니다. 빈 무덤. 제자들은 이틀 동안 유월절을 지냈는데, 유대인들에게 유월절은요, 축제의 유월절이고 기쁨의 유월절이고 너무너무 중요한 구원의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유월절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잃어버렸잖아요. 그 슬픔에, 절망에, 그런 두려움, 혹시 우리도 잡혀갈지 몰라, 그렇게 십자가에 죽을지도 몰라 라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그 유월절 아닙니까? 여인들의 말을 듣고 제자들은 무덤을 확인한 다음에 어디로 갔을까요? 갈릴리에, 주님이 가 계신다는 그 갈릴리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들은 한 걸음에 뛰어갔던 것입니다. 그들이 찾은 곳이 어딜까요? 예수님께서 평소에 말씀하셨던 그 갈릴리의 그 야트막한 산, 그곳으로 갔을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채취가 나는 그 산, 예수님이 앉았던 그곳, 얼마나 예수님이 그리웠을까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을 규합하고 싶습니다. 아마 그들이 앞으로 사도들의 무리로 재구성되기를 예수님은 원하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제자 베드로가 아니라 사도 베드로로, 사도 요한으로 이렇게 다시 구성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마태복음 4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이방의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 했던 사역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바로 이 말을, 이 복음을 선포했던 그 장소입니다. 그때는 제자들을 세우기 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출발의 명령을 내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 갈릴리 지역, 이방인 지역, 이곳에서 평소에 설교를 들었던 그 장소인 그 산에서 제자들에게 새로 출발의 명령을 내리실 것입니다. 얼굴 좀 보세요. 얼굴. 아이고. 나구나. 네. 자, 이거를 머리 많이 하셨어. 해야 돼. 원장님 정신 있으셔? 자, 대답해요? 대답은 하셔? 네. 그리 좀 눕히세요. 그리 조금만 눕히시고 저 집사님 병원으로 좀 모셨으면 좋겠네. 바로 병원으로 좀 모시죠. 예. 안 보려고요? 그거 아니요? 모시고 좀 가시고요. 아니 일단 가시고 연락할 수 있죠. 네. 자 계속해서 이제 마지막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집사님 좀 이렇게 좀 하시고. 자, 예, 지혈하고. 아니요, 저기 업고 병원에 차에도 모시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야지. 예, 자, 그 하시는 분들은 하시고. 자, 17절 보니까 예수님을 뵙고 경배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여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바로 그 발 앞에 경배했던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뵙고 바로 경배하게 됩니다. 자, 다른 분들은 집중하시고, 예, 집사님이 이렇게 하실 거니까. 그러나 그 제자들 중에, 제자들 모두 예수님을 의심했는지, 그 제자들 중에 몇 명이 의심했는지, 그 다른 사람들이 의심했는지는 모릅니다. 넘어지면 안 돼. 저 가야 돼. 아니, 병원에 가야 돼. 병원에 가야 돼. 갈 힘이 없어. 병원에 가야 한다고. 네, 화장실. 그래서 모시고 가세요. 나가세요. 왜냐하면 상처가 너무 잠시, 커. 예, 상처가 너무 좀 커. 힘이 없으셔서 그러신 것 같은데, 예. 자, 네. 그래서 그 제자들이 그렇게 의심했는지, 모두가 의심했는지,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또 제자들 중에 의심을 했는지, 예, 그리고 또 정말 다른 사람들이 의심했는지, 예,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랬어요. 물론 그 당시 그들만 의심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의심하는 그런 의심의 여력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작은 믿음들이 그 의심을, 이 의심과 불신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불신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럴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의심입니다. 마치 의심하는 도마처럼 이렇게 우리 자신들도 이렇게 의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큰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도 의심의 여력이 있는데 우리라고 의심의 여력이 없겠습니까? 우리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의심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점점점 자라게 됩니다. 언제까지? 영화의 구원을 얻을 때까지. 우리가 예수님 만날 때까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상 명령을 받은 그 자리에도 의심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심은요, 계속 의심을 하게 되면 불신이 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의심은요, 금방 가시게 되죠. 그래서 18절 보니까는 하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자들도 그 권세를 위임받았습니다. 우리도 이 권세를 위임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에 우리는 큰 자부심을 가지며 살아야 합니다. 19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하고 했습니다. 그분의 권세에 근거해서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임무를 부여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권세로 보편적인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이 선교를 구성하고 있는지 말씀하셨으며 마태복음 10장부터 유대인의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집중되었습니다. 이것을 확장해서 이방인으로 이렇게 확장하는 새로운 요소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마태는 여기에서 가라 그리고 제자를 만들라 라는 주동사로 제자를 삼아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은 유대인과 이방인 선교를 의미합니다. 제자로 삼아,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를 정말 제자로 삼는 더 깊고 더 넓은 그런 임무를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만 전해서 끝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제자로 삼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때 복음만 듣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매일의 결정에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지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선교를 할 때 이 복음서에서 예시된 대로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제자 삼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그분의 명령처럼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19절 보니까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예수님 본문에서 침례를 제자들의 핵심 요소로 삼습니다. 침례가 뭔가요? 바로 신자를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침례는요, 새로운 언약 공동체에서 교회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침례는요, 침례로 구원받은 것은 아니지만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침례는요,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연합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침례는 자신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자신의 옛 모습을 십자가에서 장사 지내고, 그리고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외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예식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식이라는 말입니다.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침과 사역, 우리는 예수께서 가지고 계신 그런 하늘과 땅의 권세에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진리를 선포하며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널리 퍼뜨려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임재를 믿고 그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마지막 진리는요, 단순히 과거의 어떤 사건이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 실제 우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교회는 종말이 오기 전에 중간기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자들이기 때문에, 교회가 사자란 말입니다. 사자들이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의 임무를 수행하는 권위를 가지신 분들이 항상 임재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처럼 하늘에서 우리를 정말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고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분과 아버지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우리 가운데 거처를 정하십니다. 이제 우리에게 오실 분은 그리스도의 성령, 하나님의 성령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로서, 아들로서 임재하시며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권세와 임재,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러한 능력이 아마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위대한 일을 성취하게 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받았습니다. 그 부활을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부활을 듣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위대한 일이며 우리에게 간곡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너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그 일을 우리의 가정과 우리 동네의 사람들에게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능력으로 일하시는 주님을 붙잡아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일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볼 때마다 큰